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제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형제간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많고 부인이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 첫 절을 보면 야곱이 혼자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보실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여기까지. 그렇죠? 야곱이 홀로 남았죠? 왜 홀로 남았을까? 가족들이 그렇게 많고 자녀들이 아직 베냐민 12째가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은 아직 낳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11명이나 되고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던 그런 시대라 4명이나 되었습니다. 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유했거든요. 거부가 되었거든요. 자녀들도 11명이나 되고 11명의 자녀들도 다 성장한 자녀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 부인도 많고 종들도 많은데 야곱은 어쩌다가 이렇게 홀로 남게 되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참 주변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들 다 있고요. 곁에는 우리 세론들도 있고 교우들도 있고 뭐 학교에, 직장에 동료들도 있고 동기들도 있고 이웃에 뭐 좋은 분들도, 지인들도 있고 참 사람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혼자 왔다 홀로 가게 됩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기 전에, 그렇게 만들기 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으로도 홀로 서고 뭐 그래야 되지만 관계적으로도 나는 누구 없으면 못 살아. 누구는 꼭 있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중요하죠. 그런데 다 떠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고 꼭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먼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붙잡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놔야 돼요. 자꾸 놔야 돼요. 내 재산도 자꾸 놓고 내 삶도 스스로 놓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내 몸보다 더 소중한 아내와 남편, 자녀들, 주변 이웃들이지만 자꾸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놔야 돼요. 그리고 뭐까지 놔야 돼요? 내 생명까지, 내 자신까지 자꾸 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떠날 날이 언제 어떻게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꼭 붙들고 있으면 마지막에 굉장히 후회가 막심해요. 자꾸 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홀로 서기를 자꾸 연습해라. 이 홀로서기 연습을 많이 한 분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제3자적으로 관조도 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연합도 잘해요. 일치도 잘 이루어요. 그리고 남들도 배려할 줄 알고요. 공동체에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꾸 놔라. 자꾸 객관화해라. 그리고 자꾸 홀로 서기를 해라. 하나님 앞에. 그렇지.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홀로 서게 만듭니다. 혼자 되게 만들어요. 나중에 고아처럼 내동댕이 쳐진 그 비참함을 맛보게 돼요. 그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렇게 되게 된다. 그걸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홀로서기를 연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은 왜 가족도 많고 다 많은데 혼자 됐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놓치지 말고 봐야 될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관계예요. 야곱의 형제 관계. 야곱은 쌍둥이 아들로 태어납니다. 둘째로 태어나요. 근데 둘째로 태어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쌍둥이 형의 뭘 잡고 나와요? 뒤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형제 간에 그렇게 달라도 달라요? 형은 거칠고 아주 몸도 털이 북실북실하고 아주 그냥 그런 터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동생 야곱은 매끈매끈하고 아주 내성적이고 여성적인 그런, 참 둘이 달라도 한 뱃속으로 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 서로 달라요. 그런데 관계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간에, 이 쌍둥이 형제 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고 큰 사건 두 가지를 기록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다가 배고픈 채 돌아오는데 그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자인 형에게 동생이 뭐라 그래요? 그 장자권 나한테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래서 팔아먹습니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게 형한테 마음에 안 좋았죠. 팥죽 사건도. 근데 두 번째 사건이 결정적이었는데 이게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유언적인 축복의 시간. 그때 야곱이 엄마랑 짜고 형 에서처럼, 장자가 축복을 먼저 받거든요.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형 에서의 축복을 이삭 야곱으로부터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형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게 되죠. 그러니까 형이 노발대발하면서 성이 화가 그냥 확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 돌아가시면 내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를 바득바득.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무서워서 결국은 피난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형이 좀 화가 풀릴 때까지, 그래서 한 몇 주나 몇 달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게 몇 년?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몰라. 몇 주나 몇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삼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향으로 와야 되는데 누가 생각나요? 20년 전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깔던 형 에서가 가슴에 생각이 나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오다가 종을 먼저 보냅니다. 가서 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고. 그런데 형이 어떻게 와요? 동생 야곱을 맞으러? 창세기 32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동생 야곱이 온다니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환영식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 환영식을 해주려고 그러면 동생 야곱이 떨 리가 없잖아요. 심히 두려워 떨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재산을 양쪽으로 나누. 왜 그래요?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고, 그러고서 그냥 선물을, 5만 가지 선물을 종들에게 맡겨서 형님에게, 에서에게 다 보냅니다.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그냥 몇억 원어치를 그냥 막 보내. 그래서 어떻게든 화를 좀 풀어보려고. 그러고 나서
가족도 보내고 부인 남편 다 보내고 재산 보내고 종들 다 보내고 그날 밤 결국 오늘 24절 첫 절 야곱이 어떻게 남았더니 홀로 남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홀로 남게 됐어요. 근데 참 야곱의 운명이 얄궂은 게 형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라반 삼촌네로 도망갈 수도 없게 된 것이 며칠 전에 라반 삼촌이랑 상호 서로 넘어가지 말자는 어떤 지점에 넘어가지 말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상호 불가침 조약. 거기 말씀에 창세기 31장 51절 52절인데 거기 한번 볼까요? 뭐라고 서로 약속을 했나? 시작.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서로 이 지점을 넘어가지 말자 하고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형님을 맞으러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룰 때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꼼짝 못하게 하고 다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무섭다라는 것은 막 공포스럽고 막 두렵고 뭐 그런 무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섭리의 이 인도의 그 거대한 손길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예, 경외하는 거죠. 경외.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으셔요. 착 코너로 몰아놓고, 제가 이거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코너로 몰아놓고 딱 만지시는데 이 인간이 어떻게 할 도리가 꼼짝없어요. 꼼짝없어. 그럼요, 이런 인생의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는 해볼 수도 없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는 한계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로운 수단,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르고 가장 지름길, 문제 해결책의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답답하니까 고노에 몰려서 누구에게 엎드려요? 하나님께 엎드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게 그냥 막, 그게 24절 첫 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 자, 아니 어떤 사람이,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과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30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죠. 우리 3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누구를 대면했어요? 하나님을 대면. 나중에 그 어떤 사람이 누군지 그냥 모르고 막 붙들고 씨름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서 새벽으로 밤으로 낮으로 그냥 전에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집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산기도하면서 나무뿌리 붙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며 막 기도하는 이 모습이 누구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로 지금 묘사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로 묘사된 거잖아요.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저는 인간적으로 더 이상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저 형 무서워요. 알잖아요. 주님이 더 잘 알잖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몸부림치면서 뭐 어떻게 될 때까지? 예? 환도뼈가 위골돼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위골이라는 게 골절된 거예요. 부러질 때까지 위골돼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듯이 그냥, 예? 그렇게 간구하며 그러면서 물어, 하나님 제발 저를 뭐 해주세요. 26절 같이 볼까요?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나에게 뭐 해달라?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지금 우리말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답을 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을 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응답이 신기해요. 축복해달라는 야곱에게 주님이 뭘 물으셔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셔요. 아니 축복해달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름을 물으셔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본성, 운명에 대한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기도하는 입장에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주님 제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서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마음껏 쓰는 그런 욕심쟁이라는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자기 것을 이루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는,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능한 사람, 그게 야곱이라는 의미거든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 이게 영적인 의미로서 지금 내 스스로 내 심령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인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축복해 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 예, 야곱입니다. 야곱처럼 살아온 자신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쫙 지나가는 거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게 속이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나 잘 되고자,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모으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둘째의 강박관념, 뭐 그런 운명적인 그 위치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합리화해가면서 이기적 속성을 그렇게 두런두런 뭉쳐가면서 살아왔던 형들을 그렇게 했고, 가족을 그렇게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더 센 사람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머리 쓰며 살아온 그 야곱적인 생애가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물으실 때 야곱이 그걸 직면한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거. 나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 어떻게든 이기려고, 둘째에서 첫째를 목표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살아온 자신의 생애의 지난날의 삶이 쫙 흘러가면서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옳다고 살아왔고 맞다고 생각해 왔던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고 그게 난데,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건데, 살아남기 위해서 성공했고 거부가 됐고, 그래서 남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인데, 그날 거기서 홀로 남아서 주님 앞에 딱 대면했더니 그런 게 성공이 아니라 내 삶에 야곱처럼 쌓여있는 이 속성과 운명과 자기 합리와 자기 중심의 이 썩어빠진 것들이 내 속에서 가득히 있는 나는 실패한 인생,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긴 자.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이스라엘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네 야곱적인 속성이 이제는 지워지고 뭐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에 운명이 담겨있고 인격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적 속성이 지나가고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응답이 진짜 축복이었던 거예요. 형 에서가 뭐 풀어지고 나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뭐 인기가 명예가 많고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니고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야곱적 속성을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는 그게 진짜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여러분 우리 44기 JDTS 개강입니다. 근데 JDTS에 가면 뭘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연습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봉수야 봉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거 직접 들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인간, 살아남을 인간이 몇 명 없어요. 보통 하나님의 음성은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 아니면 상황을 통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과 감동과 감화를 성령께서 주어주시고 부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래서 진짜 그냥 모세가 그냥 들었던 것처럼 그런 시대는 물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인간 다칩니다. 살아남을 인간이 몇 없어요. 그래서 내적 감화, 감동과 여러 상황과 말씀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감화, 감동, 인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야곱이 변화됐던, 나는 그래서 에서가 찾아오다가 군대를 갖고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뀌어요. 나중에 야곱을 만날 때 무슨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죽이려고 오다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근데 라반 삼촌네서 야곱이 도망갔을 때도 라반 삼촌이 야곱을 잡아서 해하려고 쫓아옵니다. 추격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해하지 말라, 잘해줘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라반 마음이 바뀌거든요. 똑같이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찾아오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할 때 에서의 마음이, 분노에 찼던 그 마음이, 에휴 이제 지난 세월 뭐 그렇게 형제간에 그럴 일이 뭐가 있을까? 그냥 서로 잘해 주자 하고 바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때 역사하셨겠구나. 에서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결국은 봐요.
사람이 잔머리를 쓰고 뇌물을 주고 뭘 주고 뭘 주고 뭘 주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진짜 기적은 뭐 할 때 일어난다? 기도할 때 일어나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의 마음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덕분에 형님 에서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고 그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가을에 많이 바쁜 거 압니다. 분주한 거 알아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맞벌이 하랴 뭐 하랴 바쁜 거 다 아는데 그러나 꼭 잊지 마시고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야복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잠시라도 보고 또 여러분 새벽으로 저녁으로 시간을 작정해서 이 시간은 놓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꼭 확보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야복강의 자리 놓치지 마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